있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뭔가 세상에 지고 온 것 같을 때가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이미 좀 마음이 안 좋다면 그 마음을 일으키는 시간이, 우리가 이후에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다시 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 우리가 지난주 요한일서 4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하면 제가 맞죠. 근데 부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김민철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이름을 예수라고 말할 뿐 전혀 성경대로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닐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 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림은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름을 마이클 스위트 하면 마이클이 이름이고 스위트가 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 그리스도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구나 같은 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이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시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안의 뜻은, 이 신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뜻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신약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예 느껴지는 감동이 다른 거죠. 지금이야 너무 흔하게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정작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쓰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2000년 전쯤의 사도들의 말은 그 성경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쓰다 보니까 성경대로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성경대로라는 의미를 마음속으로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정신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무슨 믿음으로 이겼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느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성경대로를 꼭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전 몰랐는데 구원을 받았네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에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듣기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떠듬떠듬 분해된 퍼즐처럼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교리로나 찬양으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충분했어요.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직업을, 그 직분이 하신 일을 따로 배우고 그리스도는 뭔지 모르고 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교주를 성경대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따로 배웠고 그리스도는 뜻 모르고 썼을 뿐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에이, 그러면 그냥 의미 같은 거 모르고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머리 아프게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설교를 계속 설듣고 흘려듣고 성경도 설듣고 흘려 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자 하죠? 예수를 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대로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야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죠. 성경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성경대로예요. 인간관계도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를 닮은 인간관계가 되겠죠. 결혼도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 닮은 결혼이 되겠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읽죠? 율법이라고도 말하고요.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삶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간판이 교회라고 해도 저는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는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닌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케린투스, 이름이 생소하죠. 이 사람이 교회사에 엄청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영이 죽음을 겪지 않고 떠났고 인간 예수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육신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신령해졌고 그 육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예수에게 임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떠났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말은요, 마리아의 성령 형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임했던 영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구원자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무당이 접신한 것처럼 설명한 거죠. 마치 무당이 접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행동한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와 비슷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요한서를 쓰고 직접 다니면서 그 사람은 틀린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제 초기 사도 이후부터 이제 구두로 전해지고 있어요.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때는 민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차은우 씨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차은우 그리스도가 됩니까? 잘생긴 건 좋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죠. AI 기술로 이 임영웅 씨 목소리로 찬양 부른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 올렸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AI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아멘, 우리 영웅 씨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장난 아니게 다뤄주셨어요. 임영웅 씨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임영웅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케닌 투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는 일시적인 그리스도였다, 일시적인 구원자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이 표현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은 구원받았다, 그 정도로 써야지 그 이상 선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막말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님께 대해서 막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막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렸다가 간 임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 그래서 5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가짜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가짜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무당 접신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경대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곧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헛소리 하신 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사모님께 얼마 전에 약과를 먹었는데 어릴 땐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요즘 약과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칠게요. 사모님이 이제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우리 목사님 약과 잘 드세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저 약과 안 좋아하는데요, 약과 극혐, 이렇게 말하면 사모님이 뭐가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버린 사람이 되잖아요. 같이 안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에 대한 예언을 가득 담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설명했는데 자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3년 일하다 갔다 라고 가르치면 구약이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증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5장 11절부터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아무 그리스도나 믿지 않습니다. 아무 그리스도나 믿지 않아요. 말뿐인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무엇이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 예수께서 몸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5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아무거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죽음 뒤를 압니다.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 뒤에 있는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면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 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세상이 없다고, 뭐 세상에 믿음이 좋다, 뭐 이런 거 기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 순종하는가를 믿음의 척도로 삼습니다. 이건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저만 즐겁자고 고가의 게임기를 하나 사모님께 사달라고 하면 사모님께서 사주시겠습니까? 어디 목사가 게임을 하면서 혼날 거예요. 근데 제가 봐야 할 책이 좀 있는데 사달라고 하면 꼭 사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응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돈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가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니 필요한 경제가 있으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계속 운동하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좀 멀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구조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있고 없고 차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뭐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무작정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교회에 순종하면 안 돼요. 탈납니다.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 모습이 마치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 이 교회 누구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랑한다면, 그렇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끝냅니다만 바로 다음이 또 요한이서고 한 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요한3서도 되게 짧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나오는데 이것도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다음 지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린 계속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은 무엇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해서 가득 적어두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관리인들은 직업이 뭐죠? 성경 보는 게 직업이에요. 성경 관리하고 성경 외우고, 그죠?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부정했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럴 일 없다. 왜 구약을 다 외웠는데도 그걸 연구하는 게 직업이고 평생 해온 일인데도 예수를 왜 못 알아봤을까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무엇 관점으로 봤냐면 나를 위한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예언으로 보았어요. 진짜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들어도 완전 내 입장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봐도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혹시 뭐 이득 볼 게 있는지,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지, 잘 나가고 유명하면 내가 그 인기에 편승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사기나 그런 것들을 당하는 거죠. 연예인들, 유명인들 끼어있으면 나도 거기 붙어서 나도 뭐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정작 코인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둘러붙었다가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한다고 하니까 거기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빈털털이 되고 그러는 게 본질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어떻게 오신다, 어떻게 죽으신다, 어떻게 부활하신다라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메시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재밌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왕국이 건설되고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영광의 때가 오고 그렇게 집요하게 내 나라에 이득되는 구절들만 고집했으니까 예수를 봤는데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잘못 바라본 결과가 나왔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은 그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할 만한, 잘못됐다고 말할 만한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내 재미를 위해 장난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비한 계시, 그러니까 도파민 분포가 팍팍 생기는 그런 계시에 맞춰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실수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처럼 될 겁니다.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그렇죠? 나대로가 아니라, 내 이득대로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올바르게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보는 사람은 똑바로 볼 거고요. 나를 기준 삼아서 내 멋대로 보는 사람은 틀리게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 좋은 대로, 내 이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돈이 많고 재벌이 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뒤에 평가로 세상을 이겼는가 졌는가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죽음 뒤에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할 거예요. 예수를 못 박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관리인들 다 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막 목을 치고 경제력을 찍어 눌렀다고 이겼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죽음 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서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대로 행하는 데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취향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는 계산하지 마셔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는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 늘죠.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뜻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계산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죠? 옛날에 너를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하는데 말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올 수 없는 거라 그 마음만큼은, 그죠? 그 마음만큼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